네,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참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 예배 주제가, 오늘은 주제가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부주제로는 주관적이지 않는 사람이 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성이 뚜렷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자기의 주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그 주관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그 고집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이제 5주째가 되는데 첫 번째가 혹시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뭐였냐면요. 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바로 그 사람이 근면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견실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견실한 사람은 어떻게 견실하게 됩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바로 요동치 않는 견실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잘 들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랬죠. 어떻게 듣는 것을 속히 할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을 속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고,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저희들이 잘 말하는 사람 네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잘 말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말씀합니까? 은쟁반에 아로 새긴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인데요. 이 5번째 오늘 주제가 이 본문 창세기 22장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주관적이다라는 뜻은 조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디도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셔도 좋은데 디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들어가 보시면 그 원어로 살펴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self-will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self-plea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로 막 뭔가 이루어가려는 거죠. 고집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self-pleased 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고집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일악물고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집스러운 사람,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관도 필요합니다. 고집도 필요하고요. 뭔가 사람이 뜻을 정하면 우리 한국말에 남자가 칼을 뽑으면 두부라도 썰라고 그랬다고요. 뭔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 구약 성경에 있는데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사람들이 고집스러워지고 자신의
주관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4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살기를 싫어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전쟁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뭡니까? 두려워했고 또 자기들이 편안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기를 고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인 고향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본인들의 의지로 본인들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고집이라는 것, 그래서 내 주관적인 삶,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돌아와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한때는 참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요. 15장, 16장 두 번을 통해 나타나는데 잠깐 한번 또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6절을 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난 너의 큰 상급이야. 난 너의 축복이야. 근데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필요 없고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제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고집불통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고집이 자신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지죠? 하늘의 묵별을 보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관성이 깨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오늘 여기 15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주관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원망할 때는 누구를 보고 있었죠?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고집이 거기서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성, 아브라함도 분명히 주관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이 없었거나 주관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고집과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성을 하나씩 깨뜨려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뜨리셨나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것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만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까요? 16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어지는 장면인데 16장 바로 다음 장이니까 1절부터 4절 또 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늘의 무별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저렇게 많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는데 이제 과정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것인가가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물결처럼 자녀가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 사레가 먼저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몸은 아니지만 당신의 씨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씨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한 거죠?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주관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종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설득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설득 당한 거예요. 아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 하나님이 내 씨라고 그랬지. 꼭 굳이 뭐 사례의 몸을 빌려서라고까지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인간적인 주관성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고 이 핍박받는 이 사례, 안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참 이렇게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주관적인 견해, 그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와서 이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절대 순종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본인의 고집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관적인 고집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본인의 주관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갔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 이삭의 옷을 드리라고 그런 건 아닐까?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혼자서 그 말씀을 해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이삭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까지 또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들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래서 내 주관과 고집이 내려진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무식하게 순종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말콤 펜윅이라는 그 침례교 교단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펜윅 선교사님이 한국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나 하십니다. 어딜 시장을 가시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먹을 걸 심고 살아야 되니까 무를 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신에 무를 심는데 몸뚱아리는 하늘 향하게 하고 이파리는 땅 속으로 묻혀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은 이제 볼일을 보러 가셨어요.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전부 다 말씀대로 안 하고 선교사님은 서양에서 오셨으니까 이 한국에서 무를 어떻게 심는지 잘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혹시 착각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나 보다. 야, 우리가 그 선교사님 말대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심어서 선교사님께 보여드리자. 그러고는 전부 다 똑바로 제대로 심고 이 무 잎사귀가 밖으로 나오도록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전치규라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치규라는 이 제자 혼자 무를 거꾸로 말씀 그대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무를 어떻게 심는지 몰라서 그랬겠냐.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전치규라는 제자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이분이 결국에는 일제치하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이게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선교사님 잘못 알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냐면 바로 그 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죠. 산은 못난 나무가 지킨다고요. 잘난 나무들은 다 뽑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라고 하니까 두말 않고 바쳐지는 그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절대 자신의 주관성, 고집 피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주관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몇 절의 말씀을 보시냐면요. 창세기 22장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삭을 손대지 말라 하시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그 순간에 아들 대신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고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삭 바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칼로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집이 세고 주관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저랑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러면서 이삭에게 칼을 꽂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절대 순간에 어떤 하나님 이게 드디어 기회인가 보다. 내 이삭 안 죽여도 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수량을 바쳐라 하니까 또 그 순간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또 그대로 수량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의 고집, 본인의 생각, 본인의 주관성 완전히 없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고집이 있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주관성이 있게 되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는 모든 것들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을 보기 위하신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자,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자신 마음속에는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보통 전략, 전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략을 strategy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술을 tact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략은 롱텀이에요. 아주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술은 short텀이고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들,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탁틱들이 있을 때 많은 작은 사소한 계획들을 통해서 큰 스트래티지, 전략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세 단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스트래티지, 탁틱, 그리고 엑스큐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주로 이제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 이제 보스 같은 사람은 주로 스트래티지를 짜는 겁니다. 큰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미들 매니저라든지 그 밑에 있는 인플로이들은 엑스큐션을 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스는 가장 쉬운 설명으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트래티지, 전략은 내가 하는 거. 너는 탁틱, 그리고 너는 내가 짠 전략을 이행하는 거. 그게 바로 고용인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큰 계획을 짜시고 전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가시고 그 전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전략을 바꾸시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만 확인되어지면 끝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유혹하시려고요? 아니고요. 정말로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한만 두신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도록 하신 겁니다. 딱 하나,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아브라함을 한 가지만으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그 순간에 따라 이행한 것 뿐입니다.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이삭 드리고, 수장 드리라 그러면 수장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큰 전략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본인의 삶을 맞춰 드린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화시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큰 목적과 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일들을 변화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오픈되어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 주관, 내 고집 이거 다 가지고 절대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만 전략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수장을 드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은 유용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저희들이 15장, 16장 쭉 살펴봤지만 이 22장, 창세기 22장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어요. 혹시 그 사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제가 그 헌금한 밑쪽에 표를 잠깐 내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무슨 경로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이동한 경로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오른쪽에 우르 보이십니까? 예, 우르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냐면 세켐 땅으로 가고요. 그리고 세켐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와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지금 이 헤브론이 어디시냐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 놀랍죠? 근데 여러분 한번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그 학창 시절 때 인류 역사의 4대 문명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황하강에서 있는 황하 문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애굽에 있는 나일강, 이게 애굽 문명입니다. 세 가지죠. 마지막 네 번째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무슨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갈대아 우르의 강줄기가 두 개가 있죠. 위로 있고 아래로 있죠.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 되어 있어요. 아래로 쭉 가보니까 아래 강 이름이 뭐죠?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 강, 유브라테스 강, 이 강 두 줄기 안에서 일어난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당시 때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의 길을 갔을까요? 광야의 길을 갔을까요? 광야의 길 간 거예요. 여기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지금 황무지입니다. 아직 문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그랬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의 창세기 22장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절대 순종하는 자신의 고집과 주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깨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좌하라면 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하라면 우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전술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